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1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반부고요. 19절부터 37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이 19장의 후반부는 주로 가나안의 풍속을 거부하라는 명령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9절부터 25절에 보면 농사와 관련해서 가나안 땅에서 거부해야 될 풍속들을 말씀하고 있죠.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와 관련된 가나안의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을 거부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호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농사와 관련된 풍속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알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풍속을 거부하라는 말은 바알 신앙을 거부하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잡은 26절부터 31절 말씀에도 보면 역시 가나안 땅에서 거부해야 될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핏째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7장에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동물을 핏째 먹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자,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피 위에서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피 위에서. 이것은 땅으로 피를 흘린 후에 그 피 위에서 서서 점치는 것과 연관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리고 그 피 위에 서서 어떤 점을 치는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와 연결된 행위죠. 26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점치지 않고 술법을 행하지 않는다. 역시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점을 치겠습니까? 왜 술법을 행하겠습니까? 앞날을 알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앞날을 알고 싶은 욕망.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욕망을 자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치는 행위나 술법을 하는 행위도 역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연결되어서 역시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이나 문의를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신이나 문의를 새기는 것은 동의어를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문신과 문의를 새기는 것은 이제 동의어입니다. 문신은 종의 표시로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임을 드러낼 때 쓰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몸에 문의를 새기는 행위는 내가 어떤 것에 종이 됐다, 내가 그것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예속되거나 종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이 캐나다에서는 문신이 하나의 이제 문화고 또 자기 그렇죠? 자기를 이제 좀 더 잘 글쎄요. 저는 문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제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여기다가 무슨 황소 문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황소가 그 땅에 있었던 황소신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황소신을 내 몸에다가 새김으로 나는 황소에게 예속된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문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신이 이제 우상숭배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29절에 보니까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의미의 음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음행하지 마, 바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하게 여겨.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를 함축적인 것으로, 비유적인 것으로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마라. 역시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절부터 25절은 농사와 관련해서 거부해야 될 풍속을 말씀하고 있다면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행위들, 문신, 이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문화 중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행위들이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으니 그 땅을 살면서 그런 문화적 행위들을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것이 농사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문화와 관련된 것이든, 농사와 관련돼서 바알신을 섬기든 문화와 관련돼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든 그것이 결국 여호와 신앙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말씀, 사실 제가 토론토를 안 갔으면 지금 말씀드린 요 단락을 이제 30분 동안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토론토를 갔다 오면서 한 주를 빠졌기 때문에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자, 19장 전체 내용에서 요 단락이 약간 이상해요. 자, 왜 이상하냐?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19장 전반부 1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로 이 전반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퉁이를 남겨라, 이삭을 줍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땅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9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내용에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배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와 관련된 바알 숭배를 거부해라.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문화적 내용들을 거부해라. 이게 후반부예요. 그런데 후반부가 31절에 끝나면 좋은데 32절부터 약간 내용이 좀 이상해집니다. 자, 3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대략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노인을 공경하라. 두 번째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마라. 세 번째는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자, 이 내용들을 보니까 후반부에 이어지는 가나안의 문화를 배격하거나 가나안의 종교를 배격하라고 하는 내용과 상반된, 다시 말하면 19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쭉 찾아보니까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19장 앞단락에 나오는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과 유사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노인도 나이 많이 드신 분이고 부모님도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나이 많이 드신 분을 공경하라. 연결돼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15절 16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9장의 구조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중간에 가나안 땅의 문화를 거부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다시 마지막 단락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구조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성서는 이런 구조를 굉장히 잘 써요. A, B, A 다시 구조입니다. A, B, A 다시. 그러니까 앞과 뒤에 비슷한 내용을 놓고 중간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은, 크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19장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1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1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9장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32절에서 3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1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의 단락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내 보니까요, 노인 공경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성서는 동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샌머리가 나오죠. 샌머리, 하얀 머리입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노인을 의미하는 거죠. 일어서고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공경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는 말은 노인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가 흰 노인은 지혜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힘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은 약자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시죠. 그러나 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은 약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서 지혜자인 노인들도 역시 힘의 관점에서 보면 약자라고 하는 거죠.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노인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 경외와 나란히 나온다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노인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경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경계할 때, 공경할 때 내가 노인을 경경한다, 그것은 지혜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전반부 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역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33절과 34절에 보니까요, 거류민이 나옵니다. 거류민. 자, 영어로는 스트레인저입니다. 스트레인저, 에일리언, 스트레인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거류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외국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원래 있었어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 원주민들을 이제 많이 뭐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죽이고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거류민.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에 뭐예요? 거류민이죠. 우리가 거류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들, 원주민들이고, 백인들이 이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차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 땅에 와 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거류민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류민들은 대부분 홀로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 없었어요. 삶의 기반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일용직 품꾼으로 살아가는 게 그 당시 거류민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신앙이야. 여호와 신앙이 있으면 형제고 이웃이고 자매지만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고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학대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은 그들, 이 거류민들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고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들과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이 사랑하라,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류민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한때 거류민이었다. 그런데 그 거류민이었던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이곳에 옮겨줬고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으니 너희들이 거류민 볼 때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대할 때 내가 너희를 대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해라. 그게 내 뜻이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노인도 사회적 약자이고 거류민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떨까요?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룩한 삶의 마지막 부분에 공평한 저울 이야기를 통해서 불의를 행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평한 도량형입니다. 자, 상거래에서 중요한 것, 물건을 사고 팔 때, 특히 이제 곡식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울이죠. 정확하게 달아서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거래를 할 때 이 상인들이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렇게 속여서 이득을 보는 일들을 행한 거죠.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처야 저희 집도 이제 쌀 20kg짜리 한 2포대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1kg를 사야 되는데 눈금을 속여가지고 800g 샀어요. 800g 가지고 일주일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상거래할 때 제발 저울 속이지 말고 흰 속이지 말고 도량형을 똑바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뜯어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유행하지만 한때 굉장히 한국 사회를 유행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저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사자성어, 내로남불. 한참 유행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A라는 잣대를 적용하면 나에게도 적용을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나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나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엄격합니다. 반대면 제일 좋잖아요. 나에게 엄격하고 상대방에게 관용적인.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데 이 상인들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속은 사람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남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속아가지고 손해를 보든 말든 그거는 네 문제고, 오늘 내가 배부르면, 오늘 내가 돈을 축적하면,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최상이겠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먹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상인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먹으면서 공동체를 깨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공평한 도량형 이야기, 이 도량형 이야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두 번째 이 거류민 얘기는요, 거류민 얘기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류민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도 한때 거류민이었어 라고 하면서 애굽 얘기하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량형은 상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도량형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좀 이상합니다. 항상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지만 저만 이상해요? 이게 안 이상한가요? 아니 도량형은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놨다고는 애굽 얘기가 굳이 들어갈 수 있는 아기가 안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넣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도량령 얘기하면서 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총으로 살았어요. 사회적 약자였죠. 그러니까 이 도량령 얘기에서 상인들에게,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에게 물건 사러 오는 그들이 그 땅의 종과 같은 사회적 약자다. 그러니 그들을 절대로 속여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도 상인과 반대편에 서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 당시 하층을 이루고 있는,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왜 등쳐먹고 속여먹느냐,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의 전반부 1절부터 18절에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퉁이를 남겨라. 그래서 그 땅의 거류민들이 조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와 종교를 거부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끝단락에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로 1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거부하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의 문화를 거부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세속 문화, 가나안의 종교 문화, 가나안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음행과 관련된 문화들을 거부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의 질서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 땅의 질서에 순응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질서를 거부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질서에 편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부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그 땅의 질서를 거부해라. 종교를 거부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무슨 얘기예요? 그 질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기에 그 질서를 거부하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조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의 질서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많이 행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죠. 마귀짓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귀짓을 해요.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귀는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마귀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나안의 질서와 문화를 거부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해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가나안의 종교와 풍속과 문화이지 그 땅을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노인이나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거류민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 거류민이 그래요.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와 달리 이 땅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거부의 대상이나 증오나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혐오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거부하거나 혐오하면 안 됩니다. 함께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은 이방인,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스라엘아 너희도 그 거류민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다문화가 존재하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문화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요, 그 문화 가운데 속해 있는,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그 문화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 여러분 혐오할 수 있어요. 동성애 자체를 혐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코 혐오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애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성애를 어떤 분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나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를 거부하는 것과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문화를 거부하면서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거부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창조 세계를 내가 거부하는 행위들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거류민은요, 우리와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선을 따르고 순응하는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겠습니까?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같이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거대한 질서, 마귀의 통치의 질서이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류민을 향해서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그리고 사랑해라. 신앙이 없는데, 이방인인데,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끝났는데 내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그 사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이영민 집사님 목사님 너무 오늘 목사 오늘 짱이야, 짱.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영민 집사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영민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런 개떡이네, 완전히 이런 걸 어떻게 설교 준비를, 토론토 갔다 오느라고 설교 준비를 아직 안 하셨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할 거예요, 목사님? 나 그럼 이게 안 다녀? 그런데 제가 이영민 집사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어려운데, 거류민을 향해서 너희 중에 난 자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문화와 어떠한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영역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의 거룩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19장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많은 실천, 그것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중간에 땅의 질서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거룩의 중요한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거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이 실수했고 저 사람이 연약하고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할 것이느냐. 저 사람이 나 미워하니까 나도 역시 미워하는 것, 그거 거룩 아니고 저 사람이 미워하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거를 지금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할 때 그 타락의 핵심에는 항상 윤리적 차원에서 거룩이 드러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엄청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으로 옮겨져서 거룩이 윤리적 차원에서 실천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장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오직 예배와 제사의 자리에서만 거룩을 실천하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은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19장에 보니까 여러 직업들이 나와요. 농사짓는 농부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도 나옵니다. 재판관도 나오고요, 장사하는 상인도 나와요. 다양하진 않지만 19장은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업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땅을 가진 농부에게 거룩의 삶은 밭에 한 모퉁이를 남기는 것입니다. 수확하면서 흘린 이삭을 줍지 않고 남기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품삯을 속이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닌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속이지 않고 동일한 저울과 동일한 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한 것을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이 존재하는 이 땅을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직업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거룩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